오늘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통화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확인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또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지역에 너무나 많은 음행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 있는 고린도 교인조차도 그 문제 속에 빠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는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사람들도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몸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가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정말 알 때,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진짜 하나님을 체험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도상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하신 왕이 되신 자신의 목자와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찬양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알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찬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계속 막고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나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 자신의 영광, 우리의 쾌락을 향해서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상태 속에서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물질과 나의 성공과 나의 것을 향해서 가는 그런 죄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영광, 사람 영광, 눈에 보이는 영광에서 살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도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현장에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께 찬송과 찬미를 돌리는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인가?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찬양부뿐만 아니라 이 찬양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진정한 나의 찬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의 전반부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피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성소는요, 성막에 있는 성소를 말하죠. 이것은 피제사, 속죄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현장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피 흘리심을 바라보면서 믿는 현장에서 오늘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른 것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보혈을 붙잡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구원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요, 그것을 믿고요, 그 속에서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그래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 그리스도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주어지는 이중 전가가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는요,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칭의의 축복을 받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항상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인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화목 제물로 오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속죄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게 된 너무나 많은 것이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진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이후에 그 저주와 재앙과 진노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게, 대분에게 주시는 그 저주와 심판하시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저주가 되시면서 우리를 다 속량, 값을 주고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저주와 재앙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요, 그 은혜 속에 항상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시편 68편 20절 21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하나님은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이 영적 사망의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이기신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완전한 승리와 자유와 해방을 누리도록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것을 진정으로 알 때
하나님께 참된 찬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위대하신 전능자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부와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벗어나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틀로 가두어 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한정되어 있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권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가 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서 이루시고 일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찬양을 들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68편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여기서 능력을 돌리지어다는 영어로 보면 프로클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선장에 선포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우리의 찬양이 모든 불신자들에게 알려지도록 그 영광을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그 찬양대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선포함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많은 불신자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것을 알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찬양하는 찬양대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먼저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돌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통하여서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사용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일부 교단과 교파에서는 찬양할 때 악기를요, 피아노 아니면 오르간, 이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파는 무악기파가 있습니다. 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파가 있습니다. 그 별로 소수인데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로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렇게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악기를 안 사용하고 사용하고 그것은 본인들의 교단과 신앙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기 그 자체는 찬양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찬양의 질서, 박자를 맞추고 음을 잡고요, 리듬을 타게 되는 것을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찬양의 이 악기입니다. 그래서 그 돕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인데, 근데 이미 구약의 시편에서부터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모든 악기, 사용할 수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고 우리가 숨겨서 안 할 필요가 없겠죠. 옛날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기타, 드럼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태어나서 저는 기타도 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바로 전 시대가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악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 못하니까 이게 외부에서 사용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락 음악을 해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악기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질서 있게 조화롭게 사용해서 힘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도 두 종류죠. 이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기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힘 있게 찬양하며 그 찬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서 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 호흡이 있다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생과 모든 것을 만드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와 찬송을 돌리도록 원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찬양이라는 그 사실을 여기서 이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신자인 나, 구원받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시편 145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모든 육체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고 영광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다면 원래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정말 알고요,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개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우리 현장에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택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현장을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현장에 서 있다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백성이라면 우리는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그 흑암과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속에서 죄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증거하고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찬양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고 또 내용인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일평생 영원토록 계속해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소 1장 13절에서 14절에 그 앞에는 예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배소 1장 13절 14절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소 1장 13절 14절은 중요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일평생 찬송하는,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인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송과 찬미를 돌릴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평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과 또 갈등과 위기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